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예배하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소리와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많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사도행전이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을 여러분 배우는 족족 잊지 말고 그곳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곳으로 기도하고 그곳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규모를 잡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중에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생각하세요. 저 높은 하늘과 이 낮은 땅,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의 권세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아 기쁨으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를 알고 확신하며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고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높으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지난주에 선천성 하반신 불구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한 번도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그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일으키고 걷게 하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에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설교를 듣죠.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감없이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나 개인의 경건도 아니고 나 개인의 능력도 아닌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친히 살리셔서 그의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쫙 전했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성전에 평상시에 기도하러 오는 곳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또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느닷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전 안의 일과로 볼 때 평상시에 잘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보고를 받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질서, 치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자예요. 이 사람의 세력은 서열은 2위입니다. 대제사장이 1위라면 이 사람은 2인자와 같은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제사장들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학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로마 정치와 결탁된 로마 정치의 비호를 받는 지금 비호 세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치안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설교하는 모습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를 포함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왜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불법 집회라고 몰아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몹시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은 겁니다. 붙잡고 그들을 가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교훈을, 가르침을 싫어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신념, 그들의 교리라고 한다면 그들의 교리의 내용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여호와를 믿으나 부활을 믿지 않는 파예요. 제사장들은 또 반대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 파에도 가까워서 부활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을 지금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들이 지금 몹시 싫어하는 이 미움은 단순히 교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오는, 교리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그 미움으로 생각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미움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 예수가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했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윤리와 도덕과 또 경건성, 뭐 하늘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크게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윤리, 도덕, 경건, 뭐 하늘의 지식, 지혜 이런 건요 자신들도 얼마든지 갖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을 수준이, 그런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와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만큼은 이들이 논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이야 안 믿어서 그렇다 치지만 제사장들 또한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논박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예수를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떠한 사도들의 어떠한 말들도 이들은 다 논박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반박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들 스스로가 확신도 없고 이들이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는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으나 부활만큼은 말 안 하기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몹시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세상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세상은요, 이들의 사고방식처럼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건강, 성공, 쾌락, 기쁨, 장수, 안정된 생활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는 것은 뭐냐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못지않게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학업을, 진로를,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성공을 분명히 기도합니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건강, 장수, 일에 대한 형통 이런 걸 다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저걸 왜 달라고 해? 우리도 줄 수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학업, 자녀의 학업, 그 자녀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진로? 열심히 준비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잘 내가 준비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건강도 내가 운동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면 장수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일에 대한 모든 성공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면 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당당한 거예요. 교회의 어떤 매력도 못 느끼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 맨날 신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전혀 끌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그거죠.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잘 알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겸손히 만유해 주께 그 모든 걸 또한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은 일단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건 세상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지금 이 상황과 너무 같은 거예요.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 당당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윤리, 도덕,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세상은 당당합니다. 세상 안에서도 사랑이 있고요, 세상 안에서도 참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요, 안정감이 있고 다 있어요, 세상 속에.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떨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진리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만큼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만 말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부활만 가르치지 않고 또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갖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치명적으로 여기면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다른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고 확신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다른 것을 기대할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다 주지만 세상이 부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은 말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수많은 행복들, 그 결과들, 아까 말한 성공, 이 모든 것들, 부귀영화가 끝나는 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죠. 그러나 교회는 죽음을 당당히 말합니다. 왜냐?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시작.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지만 교회는 죽음이 부활의 시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멸망 그 자체입니다. 그들도 부활하지만 멸망으로 부활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말 그대로 멸망이고요. 멸망의 시작이요. 예수 안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분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세상이 지질 않아요. 부활만큼은 그들이 줄 수 없기에 우리가 부활 앞에 세상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회유죠. 세상이 교회를 회유합니다.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기쁨, 쾌락, 부, 권세, 장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쫙 주면서 회유해요. 세상도.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장수와 행복, 권세를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회유가 아닌 반대로 위협입니다. 위협. 공격이죠. 고난, 핍박, 실패, 환난, 위협, 심지어는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가하면서 우리의 신자들을 교회를 위협합니다. 공격하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어때요? 그러한 공격에도 넉넉한 거예요. 왜요? 곧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요 장래에 받을 영광의 그 중한 것에 비하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그 어떠한 회유와 그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투지도 않아요. 기꺼이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용납하고 화해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어쨌든 지금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장면에서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믿지 않는 사상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벌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 쓰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글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사상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다. 그럼 뭡니까? 성도들의 관심사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세의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현세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현세에 받는 복과 유익 이거에 관심이 있었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부활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하자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잡아듭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나 봐요. 저녁쯤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 날
신문을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이미 가두었으나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미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지금 옥에 가두어진 상태입니다.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하루가 지나는 그 사이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더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낮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들은 자들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었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 남아서 계속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씩 베드로와 요한은 없지만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둠과 별개입니다. 사람은 가둬도 말씀은 가둘 수가 없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5절에 보면 이튿날에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6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는데 아주 두각을 냈던 대제사장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또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묻죠. 아마 그 대제사장들 문중과 수많은 서기관들 앞에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 한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 서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게 연상됐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너무나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 거기서 어땠어요? 저들은 온갖 거짓과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거든요. 그 전능하신 존귀하신 예수님도 저들의 신문 앞에 유죄를 받았어요. 하물며 제자들인 이 요한과 베드로는 어떨까요?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자신들은 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또 누구 허락으로 저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종교 정치 모든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렇게 왜 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곳의 주인은 우리인데 하물며 성전은 더더욱 그렇죠. 자기들이죠.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인데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세의 이름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함부로 설교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장로들아 들어라. 이 일이 이 일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가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해요. 곧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노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이름이 더 권세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를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돌을 버리듯 예수를 홀대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집에 모퉁이돌 삼듯이 하나님의 성집,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사실 수사학적으로는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부정어를 쓰고 또 부정어를 쓰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건 놀라워하며라는 거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이유는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라는 거에 놀라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생각하며 놀랍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학문 없음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설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랍비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한마디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논리학이라는 수사학이라든지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 자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걸 한번 조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말한다는 건요, 영어에도 그냥 용기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은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한 건 뭐냐면, 저 학식 없는 자들이 이렇게 길어진 우리 학문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모습에 감동 감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용기 있는 모습 그 자체에 놀라워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말에 영향력입니다. 학문 없는, 본래 배우지 않은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힘있게 와닿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 학직 있는 자들이 너무 힘있게 받아서 놀라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 단순한 용기와 어떤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영향력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다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한 절을 딱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가 전파하노라. 이 말씀을,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읽고 그냥 딱 덮어버리죠.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그것을 줄줄이 주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논증하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탁 덮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중들의 반응이 와, 권세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저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세가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저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동전을 딱 가이사 로마 그 동전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정말 성전세를 내는데 이 로마 제국하에 살면서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런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죠. 그것은 예수님을 올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하나님 것만 해라 하면은 로마 제국에 금방 알려서 잡아가게 하는 거고, 또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내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폄하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화, 경제, 사회, 역사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이해력을 갖게 하고 설득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가라. 그 말에 그 학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들의 말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한 그 말들은 다 어떤 거냐면 논리적으로 수사적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이해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그냥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시험해요. 세상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도전장을 내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것을 향해서 같이 논리와 수사를 통해서 이야기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변증하고 배웁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지 배웁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면서 마지막 한계를 고백하죠. 변증 자체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맞춰요. 결국은 성령입니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나 모든 이해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담대함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광의 아버지, 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주사,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히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도로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미리 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아까 8절인가요? 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 스승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자리인데 지금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강력한 효력으로 권세로 다가가서 그들이 놀라워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고 뭡니까? 이 안나스와 이 바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주역들인데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연상됐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도 저렇게 못 배운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그러나 그의 말은 언제나 담대하고 권세가 있었어 라는 걸 똑같이 연상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학식이 있냐 없냐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인을 향해서 학식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참 믿음은 믿는다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막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담대함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영적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보장된 겁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를 들어가든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자기 전공 분야가 이제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입학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과 이 담대한 이 지혜들을 소유할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고 사모하세요. 그래서 세상 누구 앞에도 담대하고 확신 있으며 참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 또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성경의 사도들 앞에서 모여있던 이 권세자들은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도 모였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도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교회와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그의 부활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경멸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수단을 다 행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의 이 담대한 권세 있는 이 선언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한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은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죠. 저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 허사다라는 겁니다. 허사. 우리 25절, 26절,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세상이 모여서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어떠한 위협도 세상의 어떤 달콤한 회유도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성령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을 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지식이죠. 이것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권세와 그 놀라운 효력과 담대함과 확신과 또 유일한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날 참으로 어느 때 못지않게 교회가 참으로 위축되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폄하와 욕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풍성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종들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